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절대 경험, 제목은 절대절망에서 절대경험으로.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 절망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만 믿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나에게 돈이 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겠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절대 경험. 한번 예를 실례인데 운명의 5분. 요거 보면 이제 이미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러시아 세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대위에서 반체제불로 잡힌 20부제의 청년이 있었다. 집행관이 소리쳤다. 사형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사형전은 절망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느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난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나면 알렸다. 청년은 스스로 말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구나. 그 순간 사형수는 생명과 자신의 존재함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형장으로 달려오며 소리지르며 외쳤다. 사형을 멈추시오. 병사의 손에 황제의 서신이 있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급박한 전달문이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 절망해서 극적인 구원을 받았다. 그 사형수는 누구였을까? 도스토옙스키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절대절망에 갔죠. 절대절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유배로 갔는데 시베리아로. 근데 보세요.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창작 활동에 전념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그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도스토옙스키 인생은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유배 생활을 마친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물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의의 명작을 발표했다. 죄와 벌, 카라마프 정리, 영원한 만남 등등.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 이게 뭐냐면 자기가 5분 그 마지막에 절망의 시간에 그때 우리가 이해 못하죠 사실. 이런 경험에 안 들어가면.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죠. 즉 절대 절망을 통해 절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조금 아프다. 조금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절대적으로 안 가요. 그렇죠? 그럼 친구한테도 도움 구하고 부모한테도 도움 구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예요. 절대는 우리의 상황, 나의 마음의 상황에 의해 달렸다. 제가 요 인출하셨어요. 왜 하냐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인데 요걸 오늘 이제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은 그때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와중에 항해를 하는데 바울이 미리 말한 거예요. 이번 여행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풍랑이 있을 걸 안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걸 느꼈든지 어쨌든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배를 그 총지휘관이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그 배에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죠.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번 기후가 안 좋으니까 뭐 좀 연기하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백부장이 물어본 거예요. 선장과 선주한테. 그랬더니 괜찮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은 영적 통찰력에 근거예요. 선장의 말은요. 자신의 일반적 경험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선장은 누구죠? 항해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은 항해 전문가 말을 믿지. 이게 왜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연결이 되냐면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금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때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뭐라고 듣고 선생님 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어부니까. 예수는 목수였다고. 근데 조금 선생님이라는 거 보면 뭐 소문을 듣든 뭘 듣든 선생님이야. 같은 맥락에서 이 메시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내 경험을 더 권위를 두느냐 아니면 말씀에 권위를 두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인간은 믿음의 존재다.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인간의 모든 선택, 행동, 결정은 믿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행기, 음식, 인간관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믿음이에요. 그 음식을 믿고 먹는 거고 뭐 비행기도 어쩌다 한번 추락하지만 믿고 타는 거죠. 근데 믿음의 종류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경험적 믿음, 과학, 일반 경험을 믿는 거예요. 일반 종교적 믿음, 자신이 믿는 종교 경전을 믿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부처의 말을 믿는 거지. 기독교 믿음은 성경 하나님, 이 세 종류의 믿음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경험 믿는 거고 일반 세상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를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은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종류를 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만 했지만 이걸 조금 분석해 보면 철학적 자연주의 믿음이 있어요. 초자연적 실제는 눈이 빠졌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왜 믿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세상은 우연이고 신은 없고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라는 거를 증명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지. 무신론자 믿음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뭐요?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한 건 아니야. 더 믿는 거지. 여러분 이게 내가 왜 빨강불이 쳤냐면 빨강불이야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다 믿는데 어떤 거에 더 믿느냐는 거지. 무엇에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어디에 더 결정을 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조그만 사소한 일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과 사소한 결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내 경험을 믿거든. 그랬을 때 큰 경험인 인간의 어떤 결정의 순간에 올 적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저 사람 참 그 믿음이 좋은 거 잡으세요. 저 사람 참 실력이 있어. 손흥민 오늘 저녁에 축구하거든요. 아니 한국 축구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못 뛰지. 근데 손흥민 선수 훌륭한 선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손흥민이 훌륭한 선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스토리 아시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런 것이 쌓여서 이렇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오해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도요. 조그만 믿음, 삶의 조그만 결단 같은 것도 믿음으로 결단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결단할 때 그게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백부장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 같아. 근데 딱 두 개가 앞에 다가오면 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손정을 더 믿는가? 이미 말씀했죠. 믿음도 자 보세요. 처음 하나님 믿는 거 그건 은혜야. 시작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훈련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이 조금 쌓이다가 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저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바쁘니까 나이 들어서 좀 은퇴하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들고 은퇴가 되면 믿음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고 은퇴할 나이가 되면 세상 경험이 그만큼 강해지고 그만큼 세상 경험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쑥 들어오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야. 선장은 뭐예요? 일반적 경험의 권위라고. 선장의 지식, 일반적 경험에 근거했죠. 선장의 권위, 일반적 경험. 일반적 전문성에 의한 권위, 경험에 의한 통계적 권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 말씀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가 뭐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경험을 무시해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때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들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보통 때는 드리면 안 되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개입했어. 내 삶 속에. 그때 어떡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각고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 한국교회 좀 제가 쉽게 비판할 수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도 요새 참 고민이 많은 게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 때 어마어마한 그 각오와 고난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말 되게 많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모든 교회에 대해서 칭찬만한 교회도 있지만 막 칭찬 이거 잘했다 근데 한 가지를 못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촛대 옮긴다. 너 내가 버린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되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속성은 선장의 경험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적 일반적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야.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경험이 많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믿음의 세계도 내가 어느 경험이 많은가에 의해서 글로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경험은 평소에 하지도 않고 있다. 어려운 일 딱 지면 하나님 믿어야지.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돼요. 일반 경험의 특성. 일, 의식주, 사랑, 고통 이런 것들 많죠. 일반 경험의 목적. 하나님의 그림자 발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서 그런 일반 경험을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라는 거야. 거기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안 해도.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 흔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있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쉬워요. 실존적 경험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서 올 때 오는 경험이 위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일반 경험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반 경험이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평소에 일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자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전에 인문학의 중요성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인간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 역사에 하나님 심판하는 거, 그 보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그 일반 경험에서 그런 거 보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 세상에 이런 게 한계구나. 그게 와요. 백부장의 문제. 비슷한 얘기죠. 일반적 경험을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일반 경험을 절대하는 거예요. 절대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만 믿는 거야. 더 믿었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선장만 믿는 거지. 더 믿고 소용없어요. 그냥 막판에는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철학적인 용어로 이게 절대적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다른 길 없어. 그렇죠? 바울 말도 믿고 선조의 말도 믿고 그럼 항해를 못하는 거지. 바울의 말을 믿으면 항해 안 하는 거고 선조의 말을 믿고 항해 그게 절대적인 되는 거예요. 전문성의 절대화. 왜? 전문성의 한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전문성을 믿어야 되지만 전문성을 절대화 버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안 믿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문성을 절대하는 게 뭐예요? 인문학의 한계예요. 초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문성의 한계라는 거를 부인하거나 일반 경험의 한계라는 건 그걸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불의 사고가 날 때 저는 이런 메시지를 받아요. 참 안 되고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문명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일 수도 있다. 백부장의 문제, 바울의 말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거야. 이게 백부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말씀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완전 부인하는 게 아니야. 다른 걸 우선하면 그건 상대화가 되는 거야. 영적 권위한 말씀에 대한 무지해. 왜? 백부장 말씀에 체험이 없거든. 말씀에 경험이 없거든요. 말씀에 경험이 없는 거. 말씀에 경험이 없으면요. 일반 경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의 말씀과 일반적 경험의 차이. 일반적 경험 부정하면 안 돼. 일반적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할 때 말씀을 선택해줘.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선택.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람. 자, 조금 아까 말했죠. 근데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어요. 뭘까요? 일반적 경험과 말씀이 갈등으로 오는 거지. 인간적 경험은 뭐예요?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 그것과 눈에 보이는 건 얘를 죽는 거야. 찔리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야. 일반적인 건 상대적이야. 하나님의 전능과 경험의 한계. 이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일반 경험과 신적 경험의 특성은 뭐냐면 일반 경험을 통한 인식이 있어요. 일반적 진리, 인문학적 진리, 귀납적 진리, 상대적 진리, 말씀을 경험한 인식, 신적 진리, 연역적 진리, 절대적 진리. 이해가 되시죠? 일상적 경험주의, 습관 자신의 경험, 문화적 경험주의, 전통 풍습, 철학적 경험주의, 철학적, 과학적, 귀납적 검증 이렇게 경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실험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험주의, 장유 유서, 선후배 따지는 거 있죠. 유교 전통 이런 것들. 종교적 경험주의, 일반 종교, 불교. 이게 일반적 경험주의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근데 요게 시간이 없는데 요걸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 요것만 따로 또 하기 어려워. 내가 이제 자꾸 이게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 왜 길어진가 이제까지 한 거 가만 생각해보세요. 왜 길어진 것 같아요? 내가 자세히 설명하고 들어가잖아. 그냥 쑥쑥쑥 넘어가면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시간 채우거든요. 여기를 보라.
하여간 봅시다. 내가 왜 붓다의 경험주를 말하면 여러분 불교는요. 내가 자신 있게 100% 말할게요. 저 연구 많이 했어요. 제 논문도 이거예요. 자, 불교는 여러분 내가 이거는 사실 그대로 말할게요. 불교야말로 경험주의예요. 붓다는 훌륭한 인간이에요. 위대한 인간인데 붓다는 좀 이따 나오지만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과 삶의 경험만 지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붓다가 그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몸과 마음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종합해갖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철학이에요. 100% 추루. 스님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틀렸나 이런 물어보세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 부처가 그렇게 했고 그건 불교 문헌에 나와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요. 사실 그들의 온전한 경험을 왜곡시키는 근본무질 속한 경험에서 풀려난 경험지평. 사실 그대로. 이건 뭐 맞냐면 붓다가 말한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말하겠다는 거야. 에? 근데 부처가 하나님 말해요? 신적 존재 말 안 해요. 진리 주장은 뭐냐? 온전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온전한 경험의 대상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부처의 말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불교는요. 그냥 뛰어난 그 부처라는 사람이 인생의 고 이런 걸 다 보고 인간을 깊이 연구하고 사색한 다음에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근데 후대 사람들이 신격화시킨 거지. 붓다의 경험중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거긴 신이 없어요. 불교 여러분 신 없습니다. 온전한 경험에 대해서 인간이고 인간이 뭐냐? 인간의 몸과 마음이고 진리는 인간의 감관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교. 부처가 뭐냐면 인간의 감관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랬어. 근데 우리 기독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감관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이거 어떻게 갖다 그냐고. 달라요. 인간의 몸, 감과 마음을 통한 경험을 통해 진실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의 탐구라고 그랬어. 이거 부처의 말이에요. 부처. 제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통해서 직접 검증된 것만이 진리라는 거야. 그게 진리의 탐구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경험적 근거를 지나지 않은 판단이나 주장에 대해 원칙적 불신을 제기했어요. 경험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거나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믿음, 구전 이론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교가 보세요. 경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동일, 불변의 본질이나 실체가 실제로 있을 것이라 착각을 내용을 하는 근본 무지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비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거, 그건 근본 무지라는 거야. 부처 입장에서는 내가 아주 무지한 자예요. 내 입장에서는 불교의 부처가 무지한 거지. 근데 왜 무지하자 그러냐?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무지야. 그리고 경험을 왜곡시키는 인식적 장애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인식적 장애를 열강하고 있는 거야. 부처 입장에서 보면. 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대상, 인간의 정신과 몸이에요. 이 부처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때는 인간의 정신과 몸과 마음과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만 진리다. 탐진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 분노, 무지. 감각 능력으로 경험 가능한 거. 인간의 감각 능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크게 대표된 게 탐욕, 분노, 무지. 여기서 고난이 온다는 거야. 무지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탐욕은 욕심에 의한 고난이 있고 정신 몸에서 발생 존속 소멸하는 지, 그럼 여기에 현상. 그래서 불교의 수행 방식은 몸 정신 해탈을 매개체예요. 몸과 정신이 해탈을 해야 돼 여기서. 예. 다 살펴봤더니 이게 여기서 해탈해야 돼. 예. 그 욕심과 거기서 다 해탈해야 돼. 그래서 방식의 좌선이라는 게 있어요. 간화선, 선종에 뭐 여러분 이것까지 뭐 깊이 할 필요 없잖아요. 예로 그냥 드는 거예요. 화두. 화두가 뭐냐면 일반적인 생각을 확 깨버리는 거야. 이런 거야. 어머니 어디 계셔? 근데 갑자기 뭐냐면
시장에 물고기가 많다 이러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그게 화두야. 그게 왜 화가 내? 그거 공안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논리를 깨버리라는 거야. 그래야 깨달음이 온다는 거지. 자선 득도의 길. 그래서 기독교 경험에 입장에서 붓다는 해탈을 추구하지만 기독교적 초월과 다른 거예요. 인간의 초월 방식은 말씀에 의한 초월이에요. 불교는요. 몸을 근거로 한 무지로부터 경험, 해탈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 존재의 중심의 경험론이에요. 하나님 초월적 재간을 부정해요. 절대적 형식 진리를 부정해요. 불교는. 제가 빨리 말씀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